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그 눈앞에 있었던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동했던 사울 왕의 그 어리석음과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늦게 오게 하셔서 그렇게 사울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실까? 사무엘이 제때 왔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도 그렇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시험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제는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시험이 괴로운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똑같은 시험도 우리의 어떠한 전제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놓이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은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시험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누군가에는 그 시험이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유혹과 시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그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은혜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자들은 2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냐 이삭이냐, 나냐 너의 자녀냐, 나냐 내가 준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출애굽기로 보아도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똑같은 맥락의 시험이죠. 나냐 애굽이냐, 나냐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냐 마실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욥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냐 내가 준 너의 소유냐.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시험 문제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기뻐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살 것인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신 것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신 분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며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울 왕을 향한 그 시험도 동일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와 그 왕의 체면을 더 급한 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그 왕위를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급한 일로 여길 것인가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그 왕위를 주신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의지하고 택한 길을,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 대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왕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백성들의 평판과 지지율이 자신의 왕위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여기며 그 왕위를 주신 분보다 그 왕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만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본문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진정한 방법,
방법,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단어죠. 인내, 오래 참음. 그런데 그 인내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인내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오래 참음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극기인가요? 나 자신을 이겨내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인내인가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무언가를 참아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일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 만족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인내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향해서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왕은 왜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 지켜야 할 이 왕위는 내게 급한 일로 보이는데 왕위를 주신 하나님, 그 왕위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지 못한 것이죠. 사울 왕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사무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왕위,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도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사울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사울과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나 특별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7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정해놓고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이 그때까지 꼭 기도 응답 하셔야만 한다는 듯이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 기도 다 마칠 때까지 별일 안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만한 합리적인 어떠한 이유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이라는 핑계를 댔던 것처럼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 시간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했던 그 기도가 도리어 이제는 내 멋대로 이제 행동할 만한 나의 사무엘이 되는 것이죠.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핑계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기도가 도리어 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저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제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동안만 인내하는 자기중심적인 인내, 사울 왕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 7일간의 기간은 인내하고 순종하지만 그 7일이 지나자마자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2025년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급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결론이 기도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지금 시작했던 기도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해가 맞춰질 때까지 그 1년 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인자와 긍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뜻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올 한해 급한 일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